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산에 계신 승객 여러분,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 행열차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차가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들 서둘러서 기차에 오르자고요. 한번 떠난 기차는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어서 서두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메르스 어디 가나 요즘 우리가 듣는 말이 메르스입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덜쑤셔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산을 막아보려고 해서는 관계자들과 참으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메르스를 치워주시고 약한 자들을 건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일랜드에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중동 지역 두바이에 들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됐답니다. 출장지에서부터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에 관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중동 땅에 내렸으니까 긴장이 바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그건 물건 닿지 않기 위해서 이동하고 조심해서 가는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탑승구 앞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려고 자리에 앉아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그 물수건을 꺼내가지고 3번이나 닦고서야 거기에 앉았다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13번 ABC 가운데 C열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창가에는 50대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데 70대 할머니가 장기찜을 하십니다. 그래 기분이 영 찜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담요 뒤집어 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있는데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답니다. 할머니가 글쎄 중동에서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30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이제 서울 가면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동에서 30년 살았다는 얘기에 이 남자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스튜어디스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좀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체온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체온 좀 재어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할머니 스위스 여행 갔다 오는 길 아니세요? 그래 나 아들이 효도 여행 보내줘서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런데 할머니 중동에서 30년 사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 부천 중동에서 30년 살았어. 대박. 부천 중동. 아무튼 중동. 아마 이 남자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아무튼 요즘 우리 사회는 이 메르스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두 곳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평택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평택 사람이 한 대일곱 명 왔는데 제 옆에도 앉고 제 앞에도 앉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모임 마치고 나오는데 이 평택 사람 한 사람이 또 저를 붙잡아가지고 얘기할 거 있다고 내 입에 바짝 붙어 앉아가 악수하고 허깅까지 하고. 우리가 아무튼 이 메르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도덕, 탈윤리, 탈경건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게 메르스가 아닐 겁니다. 이 탈도덕성, 탈윤리, 탈경건한 생활, 이것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폭력과 살인, 자살, 언난과 불륜, 각종 그 중독 정상이 지금 만연해 있고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비리가 곳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전에 들어갈 부품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KTX 부품을 속여 처먹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방위 산업에 관한 군수 물자를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서울시에서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문화축제라 일컬어지는 퀘어 축제를 허락해서 지난 9일날 시작이 됐고 28일까지 프레이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문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냐 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문화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사를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또 다른 다수 시민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의 후폭풍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것을 우려해서 총회장 명의로 지난 26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고 기독교 여러 단체가 서울시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과 대포만은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된 나라, 견고한 나라, 오래 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와 국민 각자가 신실함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가 견고하고 그 나라는 오래오래 갈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갖출 수 있다면 막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살다 간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도로도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에 대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가 쇠퇴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띈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시대 삶의 본보기로 세웠어요. 신실함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오늘 19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내 앞에 서게 하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은혜롭게 행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쓰시는 말씀이 내 앞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족속을 귀중히 여기셔서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레갑 자손이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 겐 족속,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주 경건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본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목민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아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있는 짐승 외에는 땅도 집도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나와서 더 엄격해진 삶의 전통을 그 민족들에게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게 될 거다. 여러분,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왜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 편리하고 세련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구조로 말미암아 도시화, 세속화에 대한 염려로 인해 신앙이 퇴색될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가 아마 요나답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이후로부터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250년 동안 이것을 지키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들어갈 때 그들이 들판에서 피해 입을 것을 우려해 결국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피신을 가게 되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 집에 가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 거주하는 큰 방이었습니다. 그 방 옆에는 유다의 고관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방 아래는 부제사장 살룸이라는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성소 외에 사람이 머무는 장소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들이 인도함을 받은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들 앞에 포도주 큰 잔을 두고 그릇을 두고 포도주 잔을 다 마련해서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인물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허튼 소리를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른의 말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8절이 압권입니다. 8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모든 말을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동안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50년 동안 선조의 이 말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신실함의 생명은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행색도 초라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경험도 적습니다만은 그들의 가슴엔 선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신실함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느냐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자랑합니다. 땅 자랑합니다. 집 자랑합니다. 자동차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배운 것 자랑합니다. 옷 자랑합니다. 아버지 자랑합니다. 친구 자랑합니다. 직장 자랑합니다. 월급 자랑합니다. 연봉 자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입만 열면 무슨 소리부터 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실함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풍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선조의 말도 250년 동안 이렇게 신실히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레갑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좀 소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 포도주였을까?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포도주는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많고 포도원 가수원이 많아요. 지금도 그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소개하는 여행 상품이 뭔가 하니 와이너리에 데리고 가서 포도 시험하고 포도주 시험하고 그것을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상황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입니다. 932쪽입니다. 구약 성경.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아마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 언급이 이렇게 나와요. 잠언서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또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을 봅시다. 또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청 한 절 읽고 2청 한 절 읽고. 오케이? 같이 읽어봐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방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다 함께 합시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잡수어 분들은 이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 이거 경험해 보셨죠? 눈에 헛게 보이고 막 간덩이가 붓고 이래가 마음이 붕 뜨고 맞아도 안 아프고 때려도 안 아프고 온 천지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마음이 푸푸해지는 거, 그게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술이 사람의 육체와 마음과 신앙에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놨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옛날에 나시린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출생 전에 이미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태어난 이후에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도 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시린으로 살면서 금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포도인데 포도도 못 먹게 하고 포도씨로 기름도 못 짜먹게 하시고 포도와 관련된 것은 주님은 아예 겉들도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포도주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는 것이지만 이거 하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머지 태도는 이미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보내어서 엄중히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근데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 전통이라고 해도 세월이 오래 지나면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조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고 변색되고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레갑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50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은 이 신실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영원히 내 앞에 서게 될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갑 자손들을 축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2절부터 계속 18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레갑의 자손들은 그 선조의 말을 듣고도 250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오는데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쳤고 사람을 보내어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성전이 있어서 성전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아는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경험 많고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는 것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실생활이 약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레갑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들의 삶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 살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이 정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유전으로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신앙 좋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 성경적인 가치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문과 문화생활과 정치와 경제와 취미생활과 이 모든 것을 항상 성경을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영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셨습니다. 짐작하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굳은 살로 이미 손에 못 박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적당하게 안 했을 겁니다.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지을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튼튼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한데 이것이 일상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영성이에요. 신비한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을 내 삶 속에서 창조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지만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서 35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에 메아리 칠 때 믿음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쫓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우상장사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대답을 얻고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해답을 얻고 결정을 해 나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그 삶의 결과도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나 명예나 위상이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한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 신앙에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우리가 많이 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현찰로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저도 이게 참 약해요. 6월 말에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인데도 좀 급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성경에 나온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언어를 10개나 하시고 뭐 그러신다네요. 정말 같은 목사지만 참 급수가 다른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부러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감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열쇠 구멍이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은 열쇠 구멍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숫자에 있지 않고 교인들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신실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아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아는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잘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잘 흔들리는 분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말씀해 드려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는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가치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레갑 사람들이 들판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살 때나 그들의 태도에 달라짐이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경적 가치관, 조상으로부터 명령받은 삶의 신실함에 대한 부여받은 의무감, 이것이 그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예루살렘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를 굳건히 세우지 않으면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하고 정말 이 거룩하신 말씀의 진동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레갑 사람들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너무나 보편적인 일상적 음식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레갑 사람들은 이 하찮는 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그들은 조심했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로부터 큰 나무가 갉아먹기 시작해서 넘어집니다. 큰 뚝이 터지는 것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고 하찮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이 작은 것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것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메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보세요.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신실해집시다. 삶의 능력은 신실함에서 오고 신실함이 우리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아침 결심합시다. 신실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넌 얼마나 신실한가 물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직분은 무엇인가? 성경은 얼마나 아는가? 성경 공부의 단계는 어디까지 갔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신실하냐? 주님 이것을 보십니다. 이걸 묻고 계십니다.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월이 변하여도 달라지지 않는 그 거룩한 믿음,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과 대포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하고 우자고 우리를 주께서는 하나님 주고 이것을 말씀을 우리 쓰게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 쉽게 넘어지는 주님, 다시금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며 성으로 믿음으로 걸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 큰 나무가 무너지는 것이 작은 벌레는 되는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그 태도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메사야 그러신 말씀을 믿음으로 쓰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신실한가?
너는 나를 믿는 일에, 성경을 믿는 일에, 신앙생활에 신실한가? 너는 말씀을 배운 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 국가의 책무를 감당하는 일에 신실한가? 주님 묻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한 나무가 쉽게 부러지듯 그렇게 멸망되어져 간 역사의 자취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사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돈도, 지식도, 총도, 대포도 아니라 도덕성, 경건함, 신실함, 참된 윤리적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임을 보았습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지만 결코 우리는 이것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탈도덕, 탈윤리, 탈신실함, 탈신앙일 것입니다. 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을 세워가는 일에 작은 씨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알기 전 저희는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할 말은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별 변한 것이 없이 살아오면서도 남들이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내오는 허물진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신실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감사한 일에 대해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이 손길들, 또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리는 신실함의 통로가 되는 손길들 위에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오. 레갑 자손들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저희를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